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4장 1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95년도였습니다. 어느 날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멀쩡하게 세워져 있던 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이미 짐작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바로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로 무려 1,400명이 그날 죽거나 다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게 되죠. 자, 그런데 사후에 왜 이렇게 끔찍한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설계도를 무시한 부실 시공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원래 이 백화점은요, 지하 4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회장이 마음대로 설계도를 무시하고 증축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4층으로 설계됐던 건물이 5층으로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증축한 것도 하중에 큰 무리가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부 면적을 넓히기에 이 기둥의 개수와 굵기를 줄이도록 지시하고 또 지지대 역할을 하는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도를 무시하고 무리한 구조 변경과 부실공을 한 결과로 결국 이 건물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품백화점과 더불어서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또 하나의 붕괴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도 원인이 똑같습니다. 이 교각의 공법상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용접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도상에 버젓이 어떻게 용접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대충 때우기식의 부실 용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부실 용접을 했던 딱 그 부분만 떨어져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설계도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이 설계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그 설계도대로 시공하고 건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인 5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모든 시공이 완공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또 16절에도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후람이 솔로몬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솔로몬이 후람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로써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해 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후람이 솔로몬이 요구하는 설계도대로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설계도에 나와 있는 모든 규격과 또 재질대로 그대로 후람이 완벽한 이 성전 건축을 이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후람에게 준 이 성전의 설계도, 이것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자, 이 성전 설계도의 출처에 대해서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역대상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성전의 설계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대로 설계도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작된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후람에게 이 설계도대로 모든 성전의 건축과 또 기물들을 만들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전의 설계도, 이 설계도의 최초의 작성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전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설계대로 순종하고 건축했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튼튼한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설계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리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설계도, 가정의 설계도, 국가의 설계도,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설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설계도대로 건축물이 올라가야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설계도인 말씀대로 적용하며 순종을 이루어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이 말씀의 설계도대로 살아가면 안전하지만 말씀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건축하고 내 가정을 건축하고 또한 직장과 국가를 건축하면 또한 교회를 그렇게 건축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로부터 이효진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효진 전도사님은 아주 특별한 과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과거에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다시 남성에서 여성으로 탈트랜스젠더를 한 분입니다. 이분은 간증을 통해 고백하기를 7살에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혐오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내가 남자였다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거란 왜곡된 판단으로 줄곧 남성이 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신에게 힘이 생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몸을, 여성으로 창조된 자신의 몸을 남성으로 바꾸는 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성이 되고자 했을 때 그 몸에 어떤 부작용과 고통이 따라오는지 알려주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그렇게 그가 마음먹자 너의 행복이 중요하다,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몸에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었고, 단 1년 만에 외적으로는 완벽한 남성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근육이 늘어나고 거칠고 두꺼운 수염이 나고 목소리도 남성처럼 아주 굵은 목소리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는 완벽한 남자의 외모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보이지 않는 정신과 몸과 장기들이 병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면서 간 수치가 치솟았고, 몸은 피곤했으며 생각은 점점 멍해져 갔습니다. 또한 호르몬 부작용으로 얼굴과 등에 심각하게 여드름이 생겼는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독한 피부약을 먹자 간 수치가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생식기에 부정출혈이 발생하고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몸과 정신이 망가지니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우울증이 심해지던 차에 결국 자살 충동이 일어나 자살 시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몸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결과로 온 몸과 마음이 파괴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이효진 전도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다시 자신의 몸을 되돌이킨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다시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 자신의 과거의 죄와 고통을 약재료로 꺼내놓고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 동성애자들을 회복시키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디 동성애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가정과 직장을 설계했기에 지금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와 다른지,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고 부실 시공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켜 다시 말씀의 설계도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말씀의 설계도를 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므로 거룩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설계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이 세상의 설계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의 설계도대로 살아감으로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과 말씀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과 가정과 직장을 건축하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젠 날마다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완공하여 거룩과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아프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건강하다고 아픈 사람을 비판한다면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